사무엘상 제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7장 28절에서 30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이 29절,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의 형 엘리압과 다윗을 비교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인간 중심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인간 중심의 믿음 생활, 또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인간 중심의 삶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믿음도 인간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큰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인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람 엘리압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28절에 소개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다윗이 생활했는데 엘리압은 전혀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다윗은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눈으로, 자기 중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시각, 또 삶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참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지혜롭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모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저 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
자기 생각, 자기 환상, 자기 독선,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금방 남한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남한을 통일시킨다.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경제력 차이도 25배. 요즘 전쟁은 경제력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데, 지금 북한은 남한 전쟁만 하면은 남한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남한은 지금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미국의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이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때 일본 천황이 일본의 총참모장을 불러서 총참모장이 지금 우리가 미국만 이기면은 전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천황이 일본의 총참모장을 불러서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느냐 물으니까 3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본의 총참모장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하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천황을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아니 중국하고 전쟁하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자네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허락했는데 지금 4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미국하고 전쟁하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릅니다. 미국하고 전쟁하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황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천황에게 이야기를 해서 천황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거로 일본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 자기 독선이 강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 독선에 빠져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 자기 친구 빌립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그 깡촌, 그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니까 막 비웃고 비난하고 막 무시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시골이라고 위대한 사람 못 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시골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중심,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아니 예수의 부모도 우리가 알고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그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선입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독선,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만족하셨고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계시는데 다른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막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가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닦아드린 것을 내 죽음을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좋은 향유로 시신을 닦고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욕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형 엘리압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동생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와서 그 전쟁의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왜 전쟁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침울하고 이렇게 어둡고 모두가 다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워낙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장수가 나가면은 단칸에 목이 날아간다. 그래서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고 골리앗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을 막아서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것처럼 28절에 너는 교만하다. 내가 너의 교만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았으면서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 중심의 사람 형 엘리압과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형 엘리압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막아서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고 막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엘리압은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다윗의 모습을 29절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면 돌아서서.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사람, 인간 중심의 삶,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시비를 하거나 싸움하거나 이해를 구하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 중심의 사고, 생각,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사고,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기 독선, 자기 아집에 빠지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형 엘리압이 막아서고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시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자가 말했습니다. 형 엘리압은 다윗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돌아섰다 그래요. 돌아섰다. 싸우지 않고 돌아섰다. 그런데 사람이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예. 다윗은 이렇게 돌아서서 정말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가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형 엘리압과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 엘리압과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정말 싸워야 할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과 싸우고 있다. 다윗은 돌아섰는데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오늘날 일부 한국 교회는 형 엘리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할 주적 앞으로 나가야지. 형제끼리 싸우면 뭐 하겠어요? 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이런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